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말씀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면허를 뭐라고 하죠? 예, 장롱면허. 이 중에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면허를 딴 지 참 오래됐는데 초보 운전을 하면서 약간의 그 접촉 사고가 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무섭다고 운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를 딴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초반부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되어서 지금도 계속 혼자 이렇게 집에 차는 있지만 운전을 못하고 남편이 도와줘야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또 급하면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을 하면 초보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좀 있지만 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조금씩 넘기고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편안하게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운전이 무섭다고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운전을 계속 또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면허증은 초보 운전이든 그리고 베테랑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신분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히 사실 6장의 초반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은 후반부를 읽었지만 초반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에서는 자신들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게 되었고 특히 로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높은 장대에 올려서 화형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6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의 초보 단계를 좀 벗어나서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약속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삶에서의 이 초보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초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서 성장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비유를 한다면 운전 초보 단계에서는 주차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주차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뭐 신호등 보는 거, 이런 거 참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맨날 주차 연습만 하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맨날 깜빡이 연습만 하고,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운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면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 운전을 비유하면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 잘 또 근거를 또 세울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보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성장조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이룬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은혜로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장조차도, 믿음의 성장조차도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런 나의 결단과 노력,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성장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행한,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뒤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상당히 갸우뚱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바로 뒤에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면 그들은 새롭게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저도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가? 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한번 빛을 받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궁금증을 궁금증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델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많은 능력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해방이었죠. 근데 이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누리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서 맞춰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참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계속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많은 경험을, 소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내가 여기고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내 필요한 그런 도구로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땅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는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지 않은 땅에서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예,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 떨기에 뿌려지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세 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밭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이 복음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이런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이 초보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좋은 땅으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자라나야,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서신을 적으면서 맨 마지막 구절,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아래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영광을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운전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운전을 전혀 못하다가 군대에서 운전을 했거든요. 군대 운전은 진짜 차가 너무 무겁고 핸들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차들이 다 그런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 시험을 볼 때는 좀 잠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병 출신이라고 하고서 제재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성도들 운행을 하잖아요. 그 운행을 저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이제 승합차 15인승 승합차를 딱 모는데요. 와, 저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차가 부드럽고 가볍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 힘든 또 묵직한 그런 차를 몰다가, 아주 터프한 차를 몰다가 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부드러운 차를 보니까 와, 너무 이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성장을 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실력이 이렇게 쌓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참 두렵고 무서웠던 어떤 그 상황과 환경들이 이제는 가볍고 또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을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교회에서 운전을 좀 시켜주기만 해봐라. 좀 뭐 할 거 없습니까? 왜냐면 운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차가 잘 나가니까 예, 먼 데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운전면허는 내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돈도 쓰고 또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면허를 따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티켓은, 이 증서는 사실 우리의 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뭐 기도를 했거나, 우리 열심히 헌금을 했거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나, 열심히 뭐 선한 일을 했거나 이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택하여 주셨어요. 너 이거 가져. 너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이렇게 구원의 은혜의 증서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증서는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정말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 아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거라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늘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뭘 해주시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잘 초반부에 못하다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애굽에 갔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자기 살궁리를 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찌질이입니다. 예? 이러한 아브라함인데 바로 왕에게,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바로 왕을 밤새도록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손 한 번 못 잡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요. 도대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3장에도 15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맹세를, 두 사람 간에 계약을 할 때 맹세를 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세요. 짐승을 쫙 반으로 갈라가지고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횃불이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원래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 의미는 무엇이죠? 이 계약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이렇게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맹세가 담겨진 계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시는 거예요. 혼자 지나세요. 왜요? 내가 너한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안 이루면 나 죽어도 좋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 죽어도 좋다, 너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데요. 17장에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요. 이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빠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존귀의 아비라고, 존귀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만인들의 만 열방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들 하나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제 열국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 속에 의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근데 지금 나이가 99세이고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맹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 자식을 바쳐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운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즐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나의 참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어떤 식으로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가 더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지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여정이 내가 예수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자꾸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뭔가 나의 삶에 좀 귀찮은 일들이 자꾸 개입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약속을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심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생각을 잡고 있었던 게 이 고집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고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참 최고의 우리가 따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인데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사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거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사실 이때 당시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특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2장 10절이에요.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도록.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걸작품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멋진 작품이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진짜 멋진 걸작품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시연자매가 목사님 얼굴에서 은성이가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예, 은성이는 제 아들입니다. 예. 아들은 아빠를 닮죠, 그죠? 아까 재윤이 봤죠? 재윤이 엄마 반 아빠 반 똑같이 반반씩 닮았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좋았죠. 시연이한테 되물었어요. 시연아, 나는 너를 보니까 물론 엄마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헉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많이 위로받고 또 힘을 받고 함께 있으면 참 이렇게 에너지를 막 얻게 되고 격려를 받는, 언젠가는 막 저를 보더니 막 눈물로 막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아직도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세상은 너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걸작품이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괜찮아,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괜찮아,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진짜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이것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